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영광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이 주님을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자,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 십자가의 능력을 너희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제가 오늘 이렇게 위에 서 있는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어서 나왔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본문을 한번 볼까? 내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자, 내가.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정체성.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자, 내가 누구인가? 자, 김혜명 권사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영수 권사님이 누구이신가?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모를 때 사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자기가 그 당시로 치면 아직 유대인을 알지는 못할 때지만 유대인이라는 칭호를 듣기는 전이지만 그러나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잘 몰랐어요. 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아는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정말 그분과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알고 있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이 비대면으로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되면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 상황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잖아요. 네, 그 시간이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 이번 달 7월이 시작해서 벌써 6개월, 거의 반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랑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네. 이게 건강 때문에 못 오는 상황이나 또는 상황 때문에 못 오는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갈 수도 있지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조금 더 익숙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꾸 그러다 보면 이 내가 누군가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자, 세 가지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할 때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살펴볼 때 내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또 기쁨으로 나누겠지만 이 구청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원래 내일도 저희가 원래 이 모임이 좀 있었습니다. 젊은 우리 집사님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젊은 집사님들의 모임을 가지기로 했는데 이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저께. 네,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좀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결혼 예비학교를 하는데요. 결혼 예비학교를 온라인으로 결혼 예비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지정한 곳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그 젊은 집사들은 거기 가 있고요.
네, 거기 가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사모님과 함께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같이 이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요. 그런데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자, 첫째가 뭐냐면 큰 소리로 노래 부르지 않기.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걸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스크를 벗고 노래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가 언제 성가대를 다시 모일 수 있을까?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이 성가대가 다시 세워져서 이제 성가대들 앞에서 쫙 찬양하는 때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보니까 요즘에 교회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도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재미있게 본 것은 뭐였냐면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데 노래 부르기, 그러니까 즉 찬양, 침방울이 튀도록 마스크를 벗고 노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소리 지르지 않기라고 써 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소리 지르지 않기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볼까? 네, 종종 교회 내에서 막 큰 소리 내는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내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행동 하지 말라라는 거, 침 튀기는 행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는 좀 다릅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첫 번째는요, 내가 생각하는 나 괜찮아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실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보는 나는 객관적인 나보다 1.5배가 잘생겨 보인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오늘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또 거기다 1.5배 정도 뚱뚱하게 나온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거울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좋은 모습을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 먼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도 두 번째 단계가 있잖아요. 뭐요? 남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그것보다 형편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여러분을 다 만난 겁니다. 우리 이진자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제일 교회 근처에 사시더라고요. 그죠, 권사님? 네, 1순위예요, 1순위. 네,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교회로 와서 볼 수 있는 거리세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우리 김영승 권사님이 제일 그죠? 네, 그 다음 뭐 웃지 마세요. 제가 볼 때 그 다음이 우리 김영희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뭐 우리 또 김혜영 권사님은 그러시죠. 자, 근데 우리 이지대 권사님이 거기 계시는데 어느 날 제가 권사님을 향해서 만약에 권사님 그래서 반갑게 갔는데 근데 권사님이 저를 보는데 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연신내를 가서 연신내 쪽에서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중에 부지연 학생을 만났습니다. 자, 부지연 학생을 만났는데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지연이랑.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왜냐면 안경을 안 쓰고 있는데 너무 똑같이 생겨서 어쩜 저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그래서 한 30초를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걔도 이쪽을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인사를 안 하길래 쟤는 지연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얘가 안경을 쓰고 어머 목사님 그러는데 보니까 지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연아 너 맞구나.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를 계속 봤는데 안경을 벗고 있어서 또 요즘 아이들이 교복을 입으면 누가 누군지 정말 모르고 다 비슷해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연이가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친구들이 3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목사님 저 지난번에 교회 갔었어요. 그렇구나. 식사했니? 그랬더니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아이스크림집 가자. 아이스크림집. 네. 그래서 아이스크림집에 가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스킨 라빈스 31개짜리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지연이가 만나는 친구들마다 저를 뭐라 그랬을까요? 야, 우리 아저씨셔,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야, 내가 아는 아저씨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양복을 안 입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저씨인 거예요. 저 아저씨 누굴까? 저 아저씨 누군데 저렇게 지연이랑 반갑게 할까? 근데 지연이가 뭐라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연이가 생각하는 저는 목사인 거죠. 근데 아마 지연이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저를 목사님 몰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일반 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연이랑 저랑 딱 만난 그 장소에서 제가 막 큰 소리 내고 막 있는, 뭔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바로 즉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이 만약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아파트 앞집에 있는 사람들,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약에 단독주택에 살고 계시면 단독주택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도 살고 계시고 저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 나가 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 나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한 형제랑 이렇게 전화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자, 그 형제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열왕기상이나 역대상이나 이렇게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자, 여러분,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나를 속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보시는 나를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이잖아요. 오늘 이 밤 여호와께서 만약에 오셨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장소에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게 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 나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스텝이 내가 누구냐를 봤다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답게 사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그 부활의 권능과,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야 본을 받죠. 오늘 제가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이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내일 이제 시험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시험을 이렇게 보러 가는데, 자, 그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알아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집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집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집사는 그냥 시간이 되면 집사가 돼요. 시간이 되면 집사가 돼요. 그리고 이 정도 신앙생활인데 그래도 뭐 집사는 돼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 교회 내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집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직분인지 몰라요. 저는 사실은 교회 내에 직분이 왜 이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직분은 집사 이렇게 하나만 돼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성도 이것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를 누가 알게 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근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선지자다, 뭐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임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혈육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셔야 돼요. 오늘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되고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스텝으로 나를 아는 것에서 시작했다면, 두 번째 스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서 시작됐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단계로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근데 종종 우리는 목자처럼 행동하잖아요. 우리는 양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일 뿐인데 우리가 양인 것을 자꾸 잃어버리고 우리가 목자인 것처럼 행동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양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바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마지막 스텝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양인 걸 알아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본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 이 시간 주님을 본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나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본받았냐면, 자, 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능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뭘 본받아야 되냐면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십자가를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야, 너희들 뭐 예배 잘 못 드리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얘기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고. 여러분, 제자들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이문경 집사님, 우리 명현재 집사님과 주혁이, 우리 김혜성 원사님, 우리 소미선 집사님에게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 제자 훈련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내가 집사가 될 수 있대,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새벽기도 한 20일 정도 해야지 십자가를 질 때 이런 거 아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걸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말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왜 어렵냐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렇게 막 좀 잘 버티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날마다라는 거야. 날마다. 제가 이번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가정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새벽에 제가 못 일어나서 새벽에 못 일어나서 저는 일어나면 좋겠는데 자꾸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 시간을 자꾸 멈추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새벽 기도 설교를 하실 때 이제 매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회 사무실에서 우리 전사님과 간사님들이 영상을 다시 편집해서 올립니다. 자, 근데 그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냐면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돼요. 제가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그냥 다들 그 자리를 지키세요. 오늘 금요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우리가 평상시는 1시간 반 정도를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은 첫 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일찍 끝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잖아요. 여러분, 매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꿈꾸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새벽 기도 못 오는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 그게 아니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아침에 9시가 되든 10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혹은 낮이 되든 저녁이 되든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여러분 매일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매일 주님과 깨어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낮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벽에, 그리고 그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퇴근한 후에, 그리고 낮의 시간이 되신 분은 낮 시간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되는데 언제 가져요? 날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이 거듭한 교회는 한번 따라할까요? 부담으로 다니는 교회. 네, 뭐 따라하기도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행복교회는 좀 부담감을 갖고 다니는 교회거든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성경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언가를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나의 십자가를 뭘까 생각해서 최소한 내가 하루에 한 번 주님과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내가 새벽마다 교회로 올 수 없으니까 거리의 문제로 해서 상의 문제가 올 수 없다면 내가 하루에 한 번 시간을 정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났으면 새벽 그 시간에, 그것이 안 되면 출근 시간에 혹은 퇴근 시간 후에 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을 다니는데 이 통증 클리닉을 다닙니다. 자, 이 통증 클리닉을 다니는데 이 통증 클리닉에서 이제 한번 치료를 받아 한 2시간 정도 치료를 받아요. 네, 2시간 정도. 근데 거기에서 갈 때마다 저한테 이제 체크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저한테 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도 해야 되고요. 또 운동도 해야 되고. 네. 근데 오늘 그 간호사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거기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렸을 때 그분이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근데 목사도 칭찬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저는 진짜로 오늘 그 구청에서 날라온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뭔가 이상했어요. 네, 노래 부르지 않기, 소리 지르지 않기 그러는데 아니 왜 소리 지르지 않기라고 했을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대로 보이나?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요즘에 이렇게 좀 과격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과격한 교회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너무 내는데 막 TV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너무 과격하게 막 하시고 그러니까 이 소리 지르지 않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간호사님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네, 꼭 느낌이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듯이 네, 목사님 잘했다고. 네. 제가 치아가 되게 건강하거든요. 치아가 건강한데 이 건강한 이유가 지금부터 한 10년, 한 13년 전 저희 성도님 한 분이 갔는데 그분이 그때부터 저한테 몇 가지를 제가 지켜야 되는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번까지 그거 잘 지켰어요. 근데 이번에 10몇 년 만에 그분을 딱 봤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잘 지키셨네요. 제가 칭찬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나에 따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이 교회 예쁜 건물 가져가서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네가 날마다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내 앞에 나와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았으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우리 한번 해볼까? 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혹시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면 살짝 하시고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까. 자, 교회에 계신 분들 한번 자기 머리 쓰면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또는 아들아 해볼까? 시작. 사랑하는 준기야 잘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저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를 본받느냐고 수고했다. 너희 기도를 자리를 지키냐고 수고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내려고 수고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본받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